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상반기를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7월이 되면서 찬양 집회나 교회 학교 행사들 여러 여름 행사가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덜하기는 하지만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는 바로 공무원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급여가 밀릴 일이 없죠. 그리고 안정적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공시족이라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공무원 준비에 열을 올렸습니다. 게다가 또 공무원이 되면 뭐가 좋습니까? 은퇴 후에 받는 두둑한 연금이 또 보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무원에 들어가려고 하고 또 공무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기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안정적인 조직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곤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8, 90년대는 어땠습니까? 8, 90년대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회사원이라든지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게 꿈이었죠? 사장님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고 앞날이 불투명해지면서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든든한 조직을 선호하게 되었고 그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죠. 사실 회사라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죠.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사직서를 품에 품고 다닌다 할 정도로 눈치 보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참고 다니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는 걸까요? 바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심지어는 자존심마저도 반납할 정도의 든든한 안정감을 준다라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인 장그래에게 직장 상사가 아주 유명한 대사를 하나 남기는 것이 있죠. 회사 안이 전쟁터라고 회사 밖은 지옥이야 라고 하는 대사죠. 아무리 조직 생활이 힘들고 이 내부 경쟁과 갈등이 치열해도 그 울타리를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창업을 하고 어떤 내가 꿈꾸는 무언가를 계획해서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게 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꿈꾸고 자유를 추구합니다. 특별히 자존심과 자기주관이 뚜렷한 MZ세대들이라고 하죠. 90년대생 이후 이 MZ세대들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꿈꾸곤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렇게 고공행진으로 치솟던 공무원의 인기가 최근 몇 년 들어서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도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선호 1위가 바로 유튜버였다고 합니다. 내가 실제로 뭔가를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나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에 딸려서 따라오는 것이 있죠. 바로 더 많은 선택과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가 자유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생스러워도 좋으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좀 부자연스러워도 좋고 조금 자유가 제약되어도 좋으니까 좀 안정적인 조직의 그늘 아래 살래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자유의 특징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이집트의 지배를 벗어나서 광야를 통과하고 또 가나안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탄과 세상의 압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시면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이렇게 먼저 선언하십니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2절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십계명, 율법, 계명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계명과 율법하면 뭔가 나를 속박하는 것 같고 나를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를 이집트의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책임 있는 자리로 이끈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과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율법은 자유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얽어매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유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애굽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얼핏 보면 이집트 그 권력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지막지하게 노예 취급하고 막 인간 이하로 대접하고 막 그런 곳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발굴을 하던 고고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스핑크스를 세울 때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람들을 부려먹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도 지불했고요. 심지어는 어떤 문서까지 발견이 되느냐?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 노동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보너스도 지급되었다라는 문서들이 발굴이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의 기록처럼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다루고 막 탄압했던 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집트의 권력자들은 피라미드를 건축할 때 그렇게 사람들을 막무가내로 부려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고고학자들의 정설처럼 전해져 놓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집트는 어떤 곳이냐? 분명히 이집트와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과 압제의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한 생계를 보장해 주던 곳이었습니다. 뭐만 포기하면 될까요? 자유만 포기하면 됩니다. 특별히 어떤 자유를 포기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유만 포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파라오를 섬기면 그가 모든 생계를 책임져 주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애굽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풀어주라라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너네들 왜 가려고 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사흘 길을 가서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노니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자유만 그저 눈 한번 딱 감고 포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파라오를 섬기며 다른 모든 생계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이 이집트요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기 광야에서는 이 맛대가리 없는 만나와 메추라밖에 없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마늘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생강도 있었다. 이 마늘, 부추, 생강이 뭐냐? 바로 이집트 권력자들이 노예들을 부려먹을 때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주던 자양강장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강권적으로 빼내신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며 빼내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큰 꿈과 희망에 부풀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남의 눈치 보면서 더부살이 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집트보다 애굽보다 더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니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 우리를 이곳으로 나가자고 할까? 그런 기대를 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최강대국으로 꼽으라면 뭐니 해도 미국을 꼽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의 이집트의 위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미국 대통령을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파라오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파라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집트보다 더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니 어느 누가 그 좋은 자리를 마다하겠습니까? 이들은 홍해를 건널 때까지만 해도 신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바다에 몰살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파라오보다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저 이집트보다 분명히 더 좋은 곳이구나 라는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독사와 전갈과 모래폭풍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그런 거친 환경도 환경이었지만 그것보다 그들을 더 힘들게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이집트에 있을 때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파라오가 시키는 일을 하면 되었으니까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애굽의 관료들이 주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 되었으니까요. 그들이 주는 자양강장제와 생강과 부추, 마늘을 먹고 시키는 일을 해야만 하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되나? 오늘은 어디서 잠을 자야 되나? 오늘은 내일은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 하나하나가 고민하는 자리고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로 이끌려왔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없는 고통이요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민되는 자리, 고생스러운 자리로 끌려오면서 그들은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미쳤다고 그 좋은 애굽이라는 직장을 다 때려치고 모세의 말만 듣고 여기까지 따라 나서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뭐라고 불평하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자리에서 오늘 우리들의 실존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일이 다 가르쳐 주는 것 아니죠. 우리는 매번 매순간 크고 작은 고민과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가볍게는 오늘 점심 메뉴를 무엇으로 해야 될까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일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의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인생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선택해서 그 선택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고독한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요, 광야의 자리이며 바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미리 알았다면 그들은 과연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널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러면 과연 그걸 미리 알았다면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든든한 직장이나 조직을 나와서 광야로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자유가 힘든 이유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안목도 없고 힘도 없고, 설령 내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실력을 기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계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정감,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이들을 광야라고 하는 잠깐의 불안정함 속에 이들을 놓아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잠깐의 불안정 속에서 이들은 진정한 반석과 피난처가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연단과 인내의 시간들을 홀로 지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굶주리고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마실 것이 없어서 목이 말라갈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그때그때 내려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너 낯선 환경에 있는 거 너보다도 내가 더 잘한다. 그러나 나는 너가 스스로 선택하고 고민하며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니 너가 스스로 선택하며 일어서서 가나안으로 진군하라. 이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실패와 좌절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잘못은 저지르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좌절을 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못을 저지르면 야단을 맞아야죠. 혼이 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당장은 아프지만 나를 키우는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매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죠. 이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책이 뭐냐? 사사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서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회복되어는
그런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자유를 향한 훈련의 과정을 보여준다면 사사기는 뭐냐?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소원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없어서 그 자유의 단맛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잘못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골마 터지듯이 계속해서 상처는 골마 터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사를 통해 간섭하시고 때로는 매질도 하시면서 이들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죄와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서 넘어져서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순간까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함께 하심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로운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외적들을 막아내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응답을 받아내고 내가 내 앞날을 개척해 나가는 이 일에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야 해서 급기야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늙게 되고 그의 아들들이 제대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합니다. 평생을 이스라엘 위해 헌신한 사무엘이 이 말을 들을 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인 분노와 배신, 좌절감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이런 인간적인 배신이나 좌절감보다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오던 하나님 앞에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인간 왕에게 그 자유를 반납하겠다는 백성들의 선언이 이 사무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백성들의 사사로 그들을 지도하며 섬겼던 것일까요? 지도자로서 무슨 이득을 보기 위해서, 사무엘이 무슨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것일까요? 사무엘이 가장 힘썼던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1대1로 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런 거 우리한테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때문에 지금까지 이들을 출애굽에서부터 이제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닮은 왕처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처럼 선택하고 하나님처럼 결정하며 하나님처럼 개척해 나가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고생하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닮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체적인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체적인 것처럼 내 백성 너희들도 나를 닮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는 파라오가 시키는 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인간 왕을 내세워서 자신의 모든 선택과 책임을 떠맡기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권리를 당신에게 양도하겠으니 인간 왕 당신이 내 삶을 책임져 주라.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자유? 나 그딴 거 필요 없다. 나 더 이상 거추장스럽다. 안 되는 거 자꾸 해보겠다고 나서다가 하나님한테 자꾸 매맞고 혼나는 거 이젠 질려버렸다. 그러니까 이 자유 당신이 나 가져가라. 나 당신 뒤에 숨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 손녀가 나 이제 엄마 아빠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자꾸 간섭받고 야단맞고 이러는 거 나 질렸으니까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근로계약서 씁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냥 손 올려가거나 이렇겠죠. 근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요구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8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하는 일마다 그렇게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더니 내가 그토록 그들을 노예 근성을 빼버리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인간왕의 노예로 또다시 들어가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주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도전하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은 그 자유를 누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유를 포기하고 인간왕의 지배를 받기로 결정했는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불완전한 인간왕과 시스템에 내 미래를 맡길 때에 그 미래가 어떻게 되어주는지를 하나님은 사울왕을 통해서 경고하신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의 길이 아니라 사울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선한 왕이 다스릴 때는 나라가 부강하고 번창했지만 악하고 무능한 왕이 다스릴 때 나라는 휘청거리고 말았습니다. 자업자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신들의 자유를 반납한 그 최종 결론은 뭡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에 송두리째 멸망하고 만 역사가 바로 그 최종 결과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내가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받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구는 잔소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를 못살게 굴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더 책임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돋보이는 존재로 만들지 우리를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왕은 어떻습니까? 인간왕, 그 이스라엘이 왕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시스템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속박하며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시스템도 우리의 삶을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를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속삭이는 존재. 그게 바로 이 세상이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인간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버리고 인간왕을 세우겠다는 그 요구에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선물을 헌식자 내버리듯이 내팽개치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왕처럼 대우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내팽개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대우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초래하게 될 비참한 결말과 쓰디쓴 디엔드를 뻔히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길을 가도록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 주십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말이죠.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빚어내는 쓰디쓴 사망의 열매를 하나님은 생명의 열매로 바꾸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잘못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잘못된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실패로 이어지는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인간 왕의 지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인생의 광야 앞에 놓인 수많은 시험들과 고민들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동일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집트의 파라오나 스핑크스와 같은 가짜 시스템에 내 자유를 저당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왕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의 자유를 속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유인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시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며 사울과 같은 세상 안에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의